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자들 중 하나로 아는 것만큼 그런 무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는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죽은 죄인이었을 뿐이죠. 그들 모두는 모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씨름하며 갇혀 있다가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고 그러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질병, 그 질병을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영적 질병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 땅에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에 대한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그 문둥병 증상과 발효, 과정, 그리고 치유책, 그리고 그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의 대표적 증상은요, 말초신경의 손상입니다. 말초신경. 이 손과 발이나 이런 오감에 그런 신경이 무뎌져서 촉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촉감을 못 느끼자면 증상을 못 느끼게 되면 상당히 위험에 있어요. 내가 큰 물체가 여기를 탁 내려쳤는데 고통이 없어. 부러졌나 보다. 손이 잘렸나 보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펄펄 끓는 냉비를 탁 잡았는데 지글지글 내 이거 피부가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문둥병이에요. 무섭죠? 통증이라는 감각이 육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방어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테리아로 인한 면역 체계의 무력으로 인해서 몸의 변형이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몸의 부패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물러지고 코가 이렇게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에는 아주 저주스러운 병, 성경에서도 타인과 또 그 밖에 의복과 집까지 불결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런 영적 질병을 우리가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그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문둥병과 같은 그런 참혹한 그런 저주스러운 정말 불결한 그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온 집과 의복까지 다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그런 병. 그리고 영은 또 격리되어서 나는 불결하다 외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참혹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 질병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죠. 예. 그전에는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아직도 이 지금 현대사회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이 있죠.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병이 또 오고 여러분들 병명을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질병이 인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루게리 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치유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병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영적 질병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예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일과 영적 문둥병에 감염되어 영적 사망이라는 운명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 비참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불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이 지상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만난 사실만큼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 문둥병 같은 그런 마을. 너도 저주받았고 나도 저주받은 정말 어떤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이 지상에 그 유일한 치료자로 그 주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과 융둥병자 10명이 주님이
자신의 비참함,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까?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자신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구애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죽어갈 그런 인류의 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곧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저분을 만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거지. 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누군가의 경험이든 입에서 입으로 들은 정보이든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그런 들음은 그야말로 굿 뉴스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들었을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들었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중에서 신이 기록한 책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신이 기록한 책. 성경밖에 없다고요. 노노맹자, 삼강오련 전부 인간이 들었잖아요. 공자, 맹자가 다 썼잖아요. 근데 신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코라는 마음맷을 통해서 계시입니다. 마음맷이 누군지 압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석가의 사상을 집약한 불경, 공자와 공자의 논어, 사서삼경 같은 경전들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문제해결이 아닌 그러나 타고난 운명에 대한 진단, 고질적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치유와 변화,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정보나 사상이 나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경이 나와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정보고 지식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몰라도 되는 정보들과 지식들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쓸데없는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일 큰 후회는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써야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죠. 그들은 정말 필요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 각자의 생애를 의탁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질병인 죄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그분만이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에요. 그 복음이 그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레위기 14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날의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문둥병들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으로 나았으면 너는 깨끗하게 되었노라 라고 제사장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례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라.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라.
등과 함께 이어지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일평생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사람과 격리되어서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살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라도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불신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얼마나 그런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는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육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걸 믿었다면 여러분 복된 성도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가 된 사실은 또 놀라운 복입니다. 거기다가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최정권위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그런 또 소중한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려는 더 소중한 진리는 감사와 찬양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과도 같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믿음은 그건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믿음이다. 아무리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미완성된 그런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명이 모두 온전한 상태로 치유가 되었지만은 돌아와서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드린 사람은 10분의 1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에요. 항상 율법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믿은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 놀라운 믿음이고 또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지만은 10분의 1인 한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실제로 돌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생애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죠.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신의 생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응답받고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그 믿음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수많은 기도들을 어느 순간인가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요청을 듣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한테 와서 형제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를 지금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화평을 주셨어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없고 합당한 영광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다 무효화됐습니까? 정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어떤 위기에 봉착해 해서 내가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내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절실한 기도와 눈물의 간구들이 응답받음으로 그치게 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놓고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합당한 간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형제님, 자매님 간증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제발 간증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부탁이 왜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와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미완성하고 불완전한 그런 믿음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너무나 축복된 교회일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냉랭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게시판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구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합당한 간증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그 기도 제목에서 빠져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어거지로 야,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가 돼야지. 아, 맞다. 감격이 다 사라졌어요. 2년 전에 나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 뭐 그렇게라도 하면 참만 다행이죠. 때늦은 감사예요.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과 양심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내 마음을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오, 주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픔 때문에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큽니다. 하늘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한번 내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수많은 복들이 마치 우연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우연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해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섭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다 툭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그 한 명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가는 도중에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또 그 위에 행해야 될 그런 의례들과 정결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가야 됐어요. 그래야 그 치료는 완성이 됩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들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결을 취해야 그것으로 완전한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아마도 가지 않고 뭔가 자기에게 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의 문둥병을 치료한 나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규례가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 치유하신 분께 직접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세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신대리로 갔습니다. 배 위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메이플라워가 서부에 도착했을 때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거기서 3분의 1이 또 죽어요. 3분의 1이 겨우 살아납니다. 인디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슬픔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맨 중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만들고 거기에 큰 이렇게 편말을 하나 씁니다. 거기에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할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이 생각해야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은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 미국 땅의 신대륙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지옥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가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자를 보내주시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래. 여러분, 서로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생각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낳은 자에게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는 깨우쳤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온전케 해주신 분, 불행하고 슬픈 운명을 바꿔주신 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5절,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어떻게 했죠? 그냥 말로 돌려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정말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얼굴을 주님의 발 앞에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듣든 말든 감사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낮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종교적 의무보다 더 소중한 일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성도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무의 동기가 내적인 감사와 선하신 인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이라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율이 현대 교회에 적용된다면 10명 중 1명만이 진정 자신의 얼굴을 주님의 발 아래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밑만큼 귀한 장소는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 엎드려서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문둥병자였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영광이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미완성된 기도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수년이 지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감사를 잊었을까?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내가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장 엊그제 주님께서 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나의 응답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인 미완성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미처 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감사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가되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20년 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거, 내 어릴 때부터 그런 내 발걸음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감사예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때가 늦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아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 늦어버렸잖아요. 내가 감사하는데 그 사람 다 없어져 버렸어. 자, 잊혀진 감사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영광을 관가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간과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다 해결해 주셨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는 이것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믿음보다 감사가, 기도보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감사가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넘쳐나야 됩니다.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답입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감사하든, 그 사람이 떠나가든, 그 사람이 믿음이 잃건, 실족할 건, 시험에 들든, 여러분,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비난할 일이 아니란 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 감사가 없습니까? 나는 감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감사하지 않나요? 왜 나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나요? 내가 왜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께 맡겨드렸죠. 내가 해야 될 감사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비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합당한 영광을 또 찬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그 은혜의 그 감사가 늘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